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형제로 출석하고 있고 한 형제로 받아진 어떤 청년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 즉 과부가 된 계모를 취하여서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3절에서는 내가 이미 판단하였고 5절은 이런 자를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하는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3.1교회의 그 정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노예 재판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재판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시켜 버렸죠. 결국 이 사건이 세상 법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예나 총회가 목회자의 성적 타락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자로서요 늘 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늘 붙어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사모는 맨날 목사만 끼고 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목회자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모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가정생활,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술 먹는다고 교회 못 오게 한다면 누가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을 다 끊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누군지 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일단 교회에 들어왔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이전의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은 좀 더 과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들이 아무리 불상 앞에 절을 한들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산다 해도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말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날 수 있단 말이죠. 또 똑같은 문제는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빨리 해결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쫓으라. 문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됐으면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냥 사역을 잘하니까 다 용서해주면 전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수없이 양산시키는 거예요. 뭐 전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수만 명 되고 교인들이 수만 명 되고 마치 자기를 신처럼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거겠죠. 저는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음행의 문제들, 세상의 것을 탐하는 문제들,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지금 문제의 수렁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묵은 누룩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습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성도들은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 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을 버려야 새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 그 후로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이런 의미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너희가 이전에 그랬으면 그걸로 됐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는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은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본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음행의 문제들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얽매이는 악한 습성, 악한 관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순전하고 진실함을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